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기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켜 아담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고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섬세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환경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신 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말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사랑 좀 못 받았어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창조의 더 놀라운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자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모르기 때문에 종처럼 여기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배워서 여러분 정말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동물을 만드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반려견과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강아지 키운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반려견에게 엄마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낳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낳으셨어요? 낳으셨으면 엄마 아빠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낳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엄마 아빠가 됩니까? 여러분 결론은 반려견의 엄마입니까? 반려견의 아빠입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육축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만드시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계실까요? 동물을 만드시는 그냥 동물을 만드셨다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동물을 사람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고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새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도 죽으면 여러분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동물도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동물이 그대로 죽어서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짐승들이, 수많은 새들이, 수많은 바다의 고기들이 죽어서 그냥 물에 떠다니고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밟히고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동물도 썩어서 사라지잖아요. 왜요?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도 물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아멘입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라면요. 그냥 동물은 흙으로 만드셨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면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달라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물을 만드실 때는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드셨어요. 동시에. 창세기 6장 19절을 보면 노아 홍수 때에 모든 동물들을 방주로 끌어가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 말씀이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그랬거든요. 방조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흙으로 만드셔서 자연의 생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암컷과 수컷의 생리 현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암컷, 수컷이라고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자분 지나간다, 아, 암컷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남자 지나가는데 와, 수컷 잘생겼다, 야, 수컷 멋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실 때는요, 한 쌍씩 자연의 생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원리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다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암컷 수컷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사람이 단순히 암컷과 수컷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짐승처럼 암컷과 수컷으로만 생각하고 진화론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자는 종식을 번성하기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씨바지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잖아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구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들처럼 짐승들처럼 자연 생리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를, 이러한 잘못을 행하고 살아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단순한 자연 생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만들어져서 여러분 복제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복제된 인간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실 때는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특별하게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위기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발생되고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아도 된다라는 물질적이고 동물적인 제도입니다. 여자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생산의 기능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고 성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여자를 상품화시켜요. 세계 나라를 보십시오. 여자들을 예쁘게 가꾸어서 뭐예요? 상품화시키잖아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여자를 상품화시켜서 내놓습니다. 또한
번식의 기능을 하는 도구로 간주했고, 인격도 인간됨도 무시해 왔으며, 때로는 종으로 여기고 학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버지들과 함께 겸상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어렸을 때. 꼭 그 상에다가 부모님, 아버지 거는 차려서 딱 갖다 드리고, 따로 상 차려 드리고, 어머니는 상 없이 그 앉아서 부엌에 산술 먹고 일 나가시든지, 상 밑에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위기로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은 인격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격이 있고요, 양심이 있고요, 윤리가 있고요,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따로 만들어진 것도 동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는데, 그때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따라서 아담은 총각입니다. 싱글입니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살고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뭔 줄 아세요? 동물입니다. 동물. 이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 보셨습니까? 굉장히 고민돼요. 갈등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지어 주었습니다. 저희 조카들도 제가 이름 지어 줬고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지었고요. 저기 손자들도 제가 지었고요. 교우들의 이름도, 아이들의 이름도 지어 줬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했던 그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선이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름을 짓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아담은 최초에 동물들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들을, 새의 이름들을, 바다의 고기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특성에 따라 지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세하게 관찰을 했을까 라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같은 이름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같은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종의 이름을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그 일을 다 마치는 것을 보면 아담은 대단히 지혜와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뛰어나다. 어떻게 수십만 종. 이제 창세기 6장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짐승과 하늘의 새의 종류가 몇 종류인 줄 아세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35만 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35만 종. 그 35만 종이 한 쌍씩 이루어서 노아의 방주로 다 들어가요. 놀라지도 않아.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은 줄 아세요? 네? 얼마? 1년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1년. 그 35만 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방주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누가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어.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냥 믿은가 봐. 35만 종의 쌍쌍이 똥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지도 않으셨죠?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에 설교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보고 과학적인 자료 찾아보고 다 뒤져보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35만 종의 이름을 노아가 다 지어줬어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지혜는 뛰어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세포가 몇 억만 개인 줄 아세요?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가는 것은 0.1%도 사용하지 못한답니다. 우리 뇌를 사용하는 거예요. 0.1%도 못 사용하고 죽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그걸 다 활용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에요. 창조의 신비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멘입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말 속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화론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만일 진화론이 맞다라면 모든 진화가 끝나야 이름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직후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 아담이 크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동물들을 보니까 다 뭐예요?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아담이 느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혼자였습니다. 마땅히 그에게도 배필, 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담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도 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죄송합니다. 결혼하지 아직 못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혼자 있어 보세요. 외로워요. 천둥 번개 쳐보세요. 혼자 불 끄고 집에 누워 있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둘 다 만들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동물들처럼 암컷, 수컷을 함께 동시에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했다라면 사람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 먼저 남자를 만드신 후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결혼이란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오랜 시간 동안 여자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인격적인 배려를 가지고 여자를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섬세하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섬세하게 하나님 만드셨지만 여자보다는 덜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남자들 살아가는 모습이 섬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에게 섬세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자는요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여자들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략을 시키고 만 거예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군림하고자 하는 생각과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경향이 전 세계에 사람이 죄성 안에 숨겨져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거나 나쁘거나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미완성입니다. 여자가 지어져야 사람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자는 여러분 종이 아니라 쫓아서 돕는 배필이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여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셔서 여자를 받아들이게 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단순히 번식의 도구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위기는 여자를 잘못 생각하고 다루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대하기만 한다라면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고요. 그 가정은 완성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 없는 남자 미완성품이에요. 미완성.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남자 없이 살아갈 수 있어도 남자는 여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남자거든요. 여러분,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자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자를 사랑하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아껴주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완성품입니다. 완성품. 하나님이 여자 만드신 것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를 만든 재료가 남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자는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는요, 남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남자는 1차 가공품이고 여자는 2차 가공품이라는 말입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없어요. 하나가.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남자들은 다 갈비뼈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갈비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최경 집사님, 갈비뼈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인격이나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남자의 생리를 이해하시겠죠. 남자는 그 성적인 욕구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타락을 보면 다 남자들이지 여자가 성범죄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동물적인 본능이,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남자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재료로 쓰셔야 했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수술할 때 마취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죽을 때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원리더라고요. 남자가 죽지 않고 자기 성격, 성질 하면은요, 가정은 온 가족이 힘들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에.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인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갈비뼈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35번 쓰고 있는데 갈비뼈라고 사용되지 않고 성경을 번역을 보면은
옆구리로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옆구리.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의 위치는 남자의 옆구리예요.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적이 그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는 남자의 동료이자 친구이자, 여기다 붙이는 게 반려자라고 붙이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반려자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인다고요? 여자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예요. 여자. 하나님은 여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상품이 가장 좋은 상품이잖아요.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서 나온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여자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자예요. 그럼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이 우리나라 딱 한 단어로 만든다는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결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거리에서 눈이 맞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눈 맞아서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깨지고, 결국 이혼이라는 것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이혼할 때는요, 그런 원수가 다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누가 존재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할 때 주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례자가 없잖아요. 미국은 주례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수,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해야 결혼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어디서 이런 문화를 가져왔는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주례자 없이 자기 아버지가 나와서 축사하고 결혼을 마치더라고요. 정말 타락한 잘못된.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자를 끌어다가 남자에게 주실 때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남자는 여자를 알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서 가정이 행복하게, 그 남자 옆구리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치 못이 가득 담긴 자루와 같습니다. 못이 담긴. 여러분, 못이 가득 찬 자루를 보면은 그 자루 사이로 삐져 나온 것이 뭐예요? 못이잖아요. 못. 이것이 서로 찌르고 부딪히게 되면
상처를 받고 아파함.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스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스펀지가.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 남자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기가 막힌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예요. 신비롭잖아요. 보면 볼수록 신비로워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여러분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홀라당 벗어버리고 보여주지 마세요. 요즘에 젊은 아가씨들 배꼽 다 보내놓고 보이고 가슴 홀라당 다 보이고, 어? 그래서 신비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자를 만드실 때는 굉장히 신비하게 신비로움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 여자입니다. 이렇게 여자를 대해할 때에 가정은 행복하고요.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원리를 우리가 스스로 죄악으로 깨트리지 말고 회복해서,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여 창조의 원리대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만들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자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자의 시간이었거든요.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죄 지을 때 이제 여자들이 한참 또 떨어질 것입니다.